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신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달라졌죠? 하도 저에게 너무 지난주부터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신경의 변화가 있었느냐, 오늘은 어떤 분께서 혹시 시험에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신경의 변화는 없었고 시험은 은혜 가운데 잘 붙었습니다. 저에 대한 추측하지 마시고 예쁘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마가 그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갔던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쳤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그 다음 여정을 가는 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길을 나와서 그 크리스찬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강이라는 되게 좋은 곳에 가게 돼요. 풀도 있고 강물도 흐르고 그곳에서 그 고단한 여정을 이제 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물도 마시고 이렇게 쉬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편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조금 편한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로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길에 잘못 빠지게 되면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편한 길로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왔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옳은 길로 가려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길을 이제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고 여기가 어디지 하는 중에 이제 날이 저물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소망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불을 피우고 여기서 하루만 묵어가자 하면서 그 이제 길에서 불을 피고 그날 이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 땅이 그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서 거인이 살고 있는 절망 거인이 그 땅의 주인인 그런 곳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 절망 거인이 이름도 그죠? 절망으로 어떻게 인도하는 이제 거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거인이 자기 땅을 이제 아침에 일찍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던 과정에 그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자기 땅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 둘을 이제 잡아다가 자기 성 지하에다 가두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하고 소망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아직 갈 여정이 제가 책을 확인해보니까 이거 한참 멀었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지하 감옥이 그 책에서 보면 너무 더럽고 너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거인은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며칠 동안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은 채로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 절망 거인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그냥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던 중에 그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바로 자포자기라는 아내예요. 이름 특이하죠. 자포자기. 그래서 이 자포자기라는 이 여자는 뭐를 시키겠어요? 사람에게 포기하게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인이 얘네들 내 땅을 침범한 애들 둘을 잡아왔는데 얘네를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물어보자 그 아내는 그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인은 어쨌든 사람보다는 크니까 이제 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몽댕이로 때리면서 욕을 퍼붓고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때리기 시작해요. 이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땅에 쓰러져서 이제 지쳐가지고 있을 때 그 거인은 그제서야 돌아가고 다시 아내랑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때려도 죽지도 않고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살 목숨은 있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끔 네가 한번 설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내 이름처럼 그 자포자기를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거인은 또 그 다음날 가서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어. 너네 죽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너네 계속 여기서 고통 가운데 살고 싶니? 너네 이렇게 매맞으면서 살고 싶어? 여기서 먹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싶어? 너네 여기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너희가 목숨을 끊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은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하게 짝이 없고 내가 여기서 나갈 방법도 없으니까 이거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 라고 혼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잘못된 길도 이렇게 인도해주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는 아닐 거니까 우리 진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겨우 목숨만 보전하고 있는데 그때 저녁에 거인이 다시 와서 보니까 얘네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아내에게 얘네가 아직도 살아있더라 했더니 그 아내가 그럼 얘네 그 마당에 많이 있는 해골이랑 뼈를 한번 보여줘라.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괴롭게 죽어가게 될 걸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또 그들의 그 아내의 말대로 거인은 그 뼈와 해골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다시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망 중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인은 맨날 너 때리면서 너네 이런 해골, 이런 꼴로 너희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고 그들은 그냥 그런 절망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매맞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에 처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국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고 날이 새도록 이제 이들은 뭐 잠도 안 오겠죠.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니까 이제 밤새 기도를 하던 중에 아침이 되기 전에 그 새벽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요. 저 아득한 옛날에 자기가 그 얻었던 어떤 열쇠를 기억해내게 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것도 기억 안 나고 저것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아마도 크리스찬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슴에 자기가 가슴 속에 넣어뒀던 그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쇠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열쇠를 꺼내서 이제 그 자물쇠를 돌리는 순간 어떻게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그래야 우리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열렸어요. 그래서 열려서 그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탈출하기 시작해요. 거인이 막 이렇게 뒤늦게 알고서 막 쫓아오는데 크리스찬하고 그 소망은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 거인의 그 땅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거인은 더 이상 못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왕의 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갔던 그 길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벗어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거기서 그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경고문을 하나 세워놓자 하면서 자신들이 나무를 하나 세우고 그곳에 글을 새깁니다. 여기는 가지 말라는 위험한 그런 경고의 글을 새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재밌으셨죠? 네. 오늘 그 크리스찬이 진짜 맞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과정 중에 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네. 이 요절은 혹시 누가 어디서 이야기한지 혹시 추측이 되실까요? 우리가 엄청 고난을 받는 어떤 고난의 아이콘이 누가 있죠? 네, 맞아요. 욥기 7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크리스찬도 너무 그 매맞는 가운데 절망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욥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퇴양난 이란 말하죠. 첩첩산중, 산 넘어 산.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내가 화이팅해서 가보겠어 라기보단 항상 되게 낙심하고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나만 미워하시나? 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찾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네.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이제 구절을 저희가 거의 읽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를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내가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단련이 있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확신할 것은 그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닌 건가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고난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그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제가 늘 학생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장난처럼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예언이 있는 건 우리는 반드시 살면서 어려움을 하나쯤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순금같이 우리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이제 인생에서 어려움하고 고난을 겪는데 특별히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저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라는 실망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쟤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비교도 하게 되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러지? 원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3종 세트처럼 이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가? 그건 그렇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감이나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난의 순간에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방관자는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런 순간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제 가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지? 쟤는 되게 막 사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쟤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 원망이나 그런 많은 비교들에 가려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조차, 나랑 동행하신다는 사실조차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혹은 이제 어려움이나 우리가 혼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을 그 적절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놀이동산을 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놀이동산에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엄마는 막 무서워서 잘 안 갔고 저랑 아빠는 좀 비슷한 성향이라 늘 같이 갔는데 저도 어쨌든 무서움을 좀 타니까 어린아이니까 아빠 손을 잡으면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비록 거기는 컴컴하고 뭐가 튀어나올까봐 무섭지만 이제 아빠랑 함께 가면 아빠가 그래도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깜깜해도 우리 아빠가 지켜주고 손을 잡고 가면 좀 든든하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이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죠?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혹은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게 분명해요. 포기하고 막 인생에서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아빠처럼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를 잘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우리 삶은 매우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치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심부름을 잘하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희망적인 거를 딱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요거를 지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뜻이 계실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이겨내면 내가 뭔가는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훨씬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를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혹은 이런 방향으로 나를 잘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기대를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거를 주시겠다. 가장 그것에 알맞은 때에 그거를 주시겠다. 그것을 그 적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서 우리 고난이 지나갔을 때 어떤 타이밍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어떤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한 10몇 살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많으신 분입니다. 네, 저도 많지만 갔는데 늦게 시작하신 분도 많았고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분의 말씀이 되게 그때도 잊혀지지 않고
와닿고 지금도 너무 이게 가슴에 되게 남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신학을 시작하게 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신학을 시작했을 때 그 10여 년 전이면 40대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늦은 때인 거예요. 그죠? 대학교를 들어가기에도 40이면 저분 약간 학부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분은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10년 동안 자기가 공부를 했고 지금 돌아보면 자기가 그때 시작한 것이 가장 자기에게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기에 자신을 이곳에 지금 부르셨다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정말 많은 전도사님들이 때를 맞춰서 20대 전도사님들도 계셨지만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게 정말 가장 적절한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진짜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이렇게 이게 늦게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곳에 온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모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세우시길 바라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없고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제가 은혜 가운데서 많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나는 되게 실패한 삶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나에게 왜?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진짜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크리스찬이 내 가슴에 이런 열쇠가 있었지 라고 기억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딱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겨낸 후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원래는 4인 1실을 쓰는 건데 이거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4인 1실을 써야 되는데 저는 가는 중에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4명 있었으면 약간 나는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추측에는 2인 1실일 것 같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광고를 하기에는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2분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2분이 나셨고 코로나 확진자가 몇 분이 발생해서 거기를 다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보다 듣고 제가 이제 방에 가서 처음에 방키를 1번으로 받아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마치 예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면 쟤랑 나랑 같은 조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요분하고 같이 쓰는구나 하고서 이제 저희 2명이 더 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앉아서 한참을 그분하고 둘이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지? 했는데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조회 2명이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니겠죠. 저는 혼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을 둘이 이제 따로 쓰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한 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전도사님이셨는데 한 50대 한 초반 정도 되신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50대의 전도사님인데 그분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 전도사들끼리 만나면 혹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어떤 얘기 하시죠? 성경 얘기 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실은 전도사들끼리 만나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간 배틀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나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아니나다가 저희도 이제 둘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 이 나이를 먹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도사를 시작한 얘기를 저에게 이제 해주셨어요.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왜 이렇게 신학대학에 오게 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려움도 많았고 낙심도 많았고 저도 나름 우리 권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 저도 많았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나도 진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럴 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을 막 하면서 나도 돌아보니까 생애 정말 오늘은 이게 힘든 날도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방에서 이제 밤에 이제 한 10시 반쯤 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한 11시 반쯤 이제 씻기 전까지 그분하고 1시간을 매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내가 지금 사역했던 그 시점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아닌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풍성한교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내가 여기 오게 돼서 너무 많은 좋은 일들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머리도 돌이 됐는데 수련 목회자 시험도 붙었고 젊은 애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전 진짜 울면서 했거든요. 나는 머리가 왜 돌이에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엄청 막 이러면서 성경 구절은 왜 이렇게 안 해맞아요 막 이러면서 했었고 그리고 너무 은혜롭게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 대학원 전체에 수석을 하게 돼서 감독 그 회장상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은 복을 받고 내가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그 분하고 제가 우리 교회 얘기도 이제 막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고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구나. 내가 힘든 거를 지나갔을 때 내가 힘들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하고 그 뒤는 생각보다 내가 그걸 잘 이겨내면서 내가 얻은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 밤샐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씩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정말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원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될 거고 얼마나 많을지도 때론 두렵기도 하고 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저는 실은 너무나 많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느꼈던 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과정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그거를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써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정말 엄청 많은 거를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지를 정해주실 때 혹시 전도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했을 때 저는 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실은 사정이 이래서요. 좀 이런 데였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도는 해도 그래요. 전 담대하게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실은 너무 그렇게 될까봐.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너희 그렇게 기도한 적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안 좋은 곳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전도사님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걱정돼서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혹시 제가 하나님 평생을 어떤 아프리카에서 살겠어요, 오지에서 살겠어요, 막 정말 수도도 안 나오는데 이러면 하나님 진짜 나를 그런 데로 보내실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너희를 오지로 보내지 않는다. 너희에게 가장 맞는 곳에 가장 적당한 곳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곳에 보내주시는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런 설교를 했으니 이제부터 용기랑 믿음을 구하고 제가 그것을 향해서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